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비록 밖에는 눈이 아니라 비가 오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귀한 성탄절 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왕 주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왕 주께 멸류관 드려 기묘한 모사라 전능의 주 영원히 다스리네. 왕의 왕 주께 왕의 왕 주께 멸류관 드려 기묘한 모사라 전능의 주 소리 높여서 왕의 왕 주께 왕의 왕 주께 멸류관 드려 기묘한 모사라 전능의 주 임마누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그 한 별이 배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에게 거룩한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그 주님의 따스한 품에 안겨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정결한 입술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치면서 우리 가운데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성령 다 이리 와서 내 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나귀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선사여 저 선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거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주와 참 사람이 되시며 저 동정녀 몸에 손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로만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원한 밤 중에 문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돌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몸몸이 고나나 이제 세상 살고 가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그 천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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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높고 높으신 곳에서 우리 낮고 천한 우리 죄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으신지 그 사랑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들 다시 한번 두 손 가슴에 얹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믿음에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 믿네. 주님 다시 사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저희들이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 중에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 참된 평화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되돌아보니 허물이 많았음에도 지금까지 임마누엘 되시고 예나 지금이나 사랑으로 감싸주신 한량없는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주 은퇴와 임직 예식을 통해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일꾼 삼아주시고 모든 순서 위에 함께 하셨습니다. 임직자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명철로 새 언약의 말씀 속에 사랑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로 몰아가는 김정은 정권이 그들을 불쌍하게 보시고 위기에 처한 북한 동포들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평창 올림픽에도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여 평화로운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규민식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영혼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는 인생길에 놓여진 어두운 장애물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부서마다 새로운 조직 이동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역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교구장들에게 힘주셔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 학교를 섬기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사명감으로 가르쳐 미래 세대를 변화시키는 용기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지도하게 하옵소서. 국내외 선교사님들의 강한 의지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온의 찬양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한 리조이스 찬양과 각처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제천지역의 어려움당한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12월 마지막 주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새해를 잘 준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 앞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구족하님들 넷째 주일이요 성탄주일을 맞아서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처음 나오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축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새로 오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1층 사무실 옆 새가족부실에 들려서 선물도 받으시고 또 사진 촬영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주일로 지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성탄 감사함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 10시에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 함께 우리 글로리아 채플 늦게 오시면은 지하 1층 힐링 채플에서 성탄절 축하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또 이번 수요 밤에는 퇴임 및 연말 시상 예배 드리고요. 또 다음 주일 낮 예배는 송년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밤 10시 5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공연들이 있는데요. 프레이즈 관현악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와와 아프리카 공연은 아프리카 청년들 와서 참 감동적인 공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다 같이 오면은 아주 너무 감동적인 공연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모여라 기도에 참석한 우리 자녀들 시상도 있고요. 많이 송구 영신 예배 일찍 오셔야 본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지난주일 임직 은퇴 명예 추대 임직에 계신 너무도 은혜 가운데 302명이 임직했는데도 2시간에 걸쳐서 너무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주일에 한 3천여 명이 오셔서 우리 선물을 다 못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특히 임직하신 분들 참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우산을 못 받아가셔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각 교구별로 임직자들은 특별히 교구 목사님실에 가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성에 연이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린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생활 하고 이민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은혜 받은 목사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교회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3일까지 LA 얼바인 베델교회 손심 원로 목사님 모시고 축복성에 하니까
가족들하고 전부 시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의 광고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탄의 복을 부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만 감사한데, 지난날에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천국의 행복을 더해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행복과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도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과 성탄 감사의 예물까지 묶어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천하마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다 치유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지 병석이 심한 성도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십자가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천국같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경영하는 일들이 형통하여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당하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다 저희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탄의 복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참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저희들 한 가지로 믿음으로 참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 죽어가는 2,500만 우리의 동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해주시고 이 성탄의 복음이 북녘 땅뿐만 아니라 세계 오지에까지 전파되어서 지금도 오지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일까지 이루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음의 폭발적 역사가 땅끝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성탄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원래 이 할렐루야가 울려 퍼질 때는 다 일어나서 이 찬양을 듣는 겁니다. 다음번에 이 찬양 울려 퍼질 때는 꼭 일어나서 이 찬송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야 수준 높은 성도들로 이해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재림을 기념하는 구주강림절 넷째 주일이요 성탄주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탄절을 맞이하면 캐톨릭에서 강조한 것처럼 성모 마리아의 이 공로만 기억하기 쉽습니다만은 그 성모 마리아의 이 뒷바라지했던 외조의 공이 컸던 이 요셉의 영성을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요셉의 그 영성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해보기야 할 이 영성이 무엇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8절에서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약혼이라는 것은 키스신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약혼의 개념보다도 정혼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하면 이미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이나 아내라는 이 용어를 그들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편 요셉, 아내 마리아라고 사용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후파라고 하는 결혼 예식만 안 올렸을 뿐이지 이미 남편 아내로서 이 통용되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 요셉과 아내 마리아 사이에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 이미 결혼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요셉에게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청순한 마리아에게 어떻게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가 생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보면 이 약혼한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갖게 되면 그 남녀를 성문 앞에다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데, 이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으로서는 이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일 것인가 아니면 그 관계를 끊을 것인가, 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에 충실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으로서는 더더욱 그는 이 율법대로 충실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둘러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의롭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 창세 이후로 타락한 순간부터 우리는 악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악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25장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구더기만도 못하고 벌레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돌이켜 보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돈 없고요, 드러난 죄인들만 있죠. 교도소 밖에 있는 우리는요, 돈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만 밖에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자신만 돌이켜 보더라도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지금도 50년 전지, 장로의 아들이라고 하면서요, 이 초등학교 앞에 그 알사탕 가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땅콩 박힌 알사탕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아몬드 알사탕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런데 그 5원 내면은 그때 몇 개씩 이렇게 주곤 했어요. 그래서 이 5원을 가지고 알수탕을 사 먹으러 갔는데 그 조그만 종지 그릇 안에 그 5원짜리가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러 가니까 주인 이 아주머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원을 주고 알수탕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5원을 내밀지 않고 그 종지 안에 있는 5원을 내밀면서 그 5원어치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놈아, 이 돈은 내 돈이야 이놈아. 그런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있어야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서서 돌아온 거예요. 제가 그 초등학교 떠날 때까지 내가 그 가게를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요, 인간의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악된 것밖에 없구나. 그때 50년 전에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 임직예식 할 때 장로님들 위해서 임직기도 할 때요, 이 구더기만 또 못한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장로로 기름 부어 세우신 것 감사하고 감격하던 그 기도를 드린 이유가요, 사실은 저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고백입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게 의롭다 할 자가 누구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요, 의롭다 할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직 하면은요, 지난 주일에 전국 교수 신문사에서 전국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사성어를 이 설문조사했는데 거기에 채택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파사 현정이었어요. 그 뜻은 사가고 그릇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었어요. 지금 이 부패된 정권에 대해서 촛불 집회를 통해서 이제는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이 시대적 사명 앞에서 교수들의 외침을 들으면서 오늘의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냐, 우리 자신을 향한 외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이하고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40년 전에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지난 40년 동안 그래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매일 말씀과 기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면요, 저는 이미 이 사기꾼이 됐든지 도둑이 됐든지 강도가 돼가지고 저기 영등포 큰 집에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은혜롭고 이 행복하고 이 영광스러운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에 설 수 있었겠냐 이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읽어버려, 기도 한 번 안 해버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 신앙 버티고 살아가십니까? 나 그것이 알고 싶다요. 또 날마다 새벽기도 한다면서 주님 만나지 않아버려요. 말씀을 받아도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받아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어찌할고 통에 잡아가고요, 새로운 변화 일어나서 주님 앞에 통에 잡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위 사람부터 인정받는 의로운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주님과 나만의 시간부터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과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나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삶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펼쳐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여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만약 요셉이 세상 사람이었다면 마리아 허물 다 드러났어요. 이번 기회에 끊어버리고 새 여자 얻어서 장가가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가 신앙인이셨어도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새 여자 얻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더욱 그가 이번 기회에 율법대로 처리해버리면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인 것이 드러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주님의 십자가에는 수직적인 공의도 있지만은 수평적인 사랑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수직적인 공의에 매어달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그 남에 대해서 잘못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항상 서로의 잘못만 지적하니 가정이 평안할 수 없네. 교회 안에서도 그래. 남의 잘못만 탓하고 있으니 그 교회가 평안할 수 있겠냐는. 그 사람은 수직적인 공의는 앞세울 줄 모르지만 수평적인 사랑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에 영성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연말이 되면은요, 짝이 없는 사람, 노처녀 노총각들이 시련을 겪어요. 오직 하면은요, 노처녀 노총각들이 막 연말이 되면 이런 기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주여, 크리스마스 때 날씨를 엄청 춥게 해가지고 짝이 있는 것들 못 돌아다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따라 엄청나게 추워버리고 막 눈비 내려가지고 못 돌아다니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돼 버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옷 껴입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옷 껴입고 나올 얄미운 커플들을 위해서요, 지하철이나 버스나 택시들이 파업하게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안 돌아다니고 카페나 음식점이나 영화관에 모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전이 돼서 문 닫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가용 타고 이제 야외로 돌아다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휘발유 값을 갑절로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타고 그냥 이 집으로 가버리니까 집에 가서 엄청나게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고 헤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또 통화해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이나 집 전화까지 불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짝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메말라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생긴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 가정에서 상처를 받으면요, 그 마음이 자신의 일생의 삶 가운데 다 터져요. 근본적인 원인이 부모님이 받은 상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신앙의 장로님, 권사님, 부모님 만났던 게 정말 제 일생이 축복이었어요. 가끔 우리 교인들 그러네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정이 많고 그 원수 같은 인간들 끝까지 사랑하냐고 막 그러네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막 인상 쓰는 교인들이 있네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들은 이야기니까. 그런데 제가 뭐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요, 참 정이 많으셨네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으로 섬기신 분이셨네요. 집에서도 보면 저희 아버지는 참 부지런하고요, 저희 어머니를 잘 섬기셨네요.
참 세상 떠나기 전까지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좀 몸이 불편하시니까요. 집에서 밥도 다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시장 보는까지 이거 저희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참 진실하게 말하다 보니 다 나와버리네. 다 해줬네요. 사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정말 밖에 바쁘다 보니까 집안일 못해도요 저렇게 참고 사는 이유가요, 저희 아버지 그 노년에 하는 것을 보고 노년에는 좀 잘할 수 있을까 그걸 기대하며 지금 참고 사네요. 진짜 그때 은퇴하고 봐야 알겠지만은. 그런데요, 인간의 감정이나 사랑에는 꼭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정말 주의를 하면서요, 아무리 사랑해줘도 안 변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33살에 미국 유학 시절에 시카고 한인연합장로 담임해가지고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아주 끝까지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해줘도 안 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태어나면서 목사 괴롭히는 은사를 타고난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그래가지고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성령님이 저를 깨우치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김 목사, 왜? 김 목사는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 그러면서 들려주는 음성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이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음성이. 저는 그날 이후부터 그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부인들, 그 자식 새끼들까지 이런 거 다 불러가면 기도해요. 그렇게 한 주간 내내 기도하다가 주일날 마주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요, 그 인간들 저기서 나타나면 못 본 척하고 옆문으로 싹 빠져나갔는데, 그런데 한 주간 내내 그 인간들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주일날 딱 마주치는데 저도 모르게 발걸음 그쪽을 향해, 저도 모르게 반갑다고 악수를 차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 감정으로 사랑 못해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하니까 원수도 형제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내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내 감정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 감정 응원이 못 풀고 원수처럼 지낸다가 인생 끝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돼도 그 감정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다가 인생 끝낸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감정으로 문제 해결 못해도 주님의 사랑을 간구함으로 해서 그 사랑으로요, 자연스럽게 주님이 사랑해 주신 대로 사랑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신 대로 용서하고, 주님께서 내 대해서 오래 참으신 대로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뭐라고 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 안 하면요, 저 예수 믿는 것들 다 헛것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불쌍히 여기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우연찮게 KBS TV 성탄절 특집으로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영화를 잠깐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한 아내가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근데 남편이 그 사실을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평생을 고생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더욱이 이 노무 부모, 어머님을 모시고 산대요. 치매 걸린 어머니 모시고 사요. 그러니까 이 치매 걸린 어머니가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투정을 많이 합니까? 그 투정하는 어머니, 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아내가 얼마 못 살 거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에 대해서 막 야단을 치면서 아내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투정하는 딸에게 너만 힘든 줄 아냐? 네 엄마는 안 힘든 줄 아냐? 하면서 아내 편을 들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얼마 못 산다는 소식을 아내가 알게 돼요. 그런데 아내도 나중에 남편이 실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걱정이 될까 봐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요. 남편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딸이 유부남을 사랑하면서 마음에 갈등을 겪었던 것을 알게 되면서 딸을 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도 어렸을 때 친정 엄마를 잃었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한테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친정 엄마를 놔두고 자기가 먼저 세상 떠날 거 생각하니까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가족들이요, 이 이별하는 마지막 그 슬픔에 잠긴 그 가정을 묘사한 이 가정을 보면서요, 마지막에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는 아내를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보, 나는 술 마실 때도 깰 때도 잠들 때도 깰 때도 나는 당신이 너무도 고마웠어 하면서 마지막 눈물을 흘린대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살아있을 때 평상시에 저런 마음을 가지고 못 살다가 왜 마지막 이별할 때만 저런 마음을 갖고 저런 고백을 하는, 그것이 가슴 아파버린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살다가 언젠가는 다 떠날 텐데 마지막 죽을 때만 그런 고백을 하면서 떠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와서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요, 사실 평생 서로를 위해서 고생한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식들을 더 생각해. 주님께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자기 가족, 특히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나와서 참 제가 되새겨야 할 말인데요, 교인들에게, 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탈북민들에게, 또 저기 선교지의 원주민들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요, 가족들에게 더 잘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오늘 다른 날도 아니고 성탄절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가셔서 가족들하고 식사라도 같이 하시면서요, 또 그동안 고생했다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준비하고요, 같이 살면서 마음 상한 것 들어주고요, 위로해주고요, 또 그동안 상처 줬던 것 용서를 구하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 정말 진정으로 미안하다고 고백하고요, 지난날 상처받은 것 치유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저녁이 우리의 생애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성탄절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가 남은 여생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만 행복해진 것이야. 서로의 감동적인 생애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이어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즉 Angel of the Lord라고 주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요셉에게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 말한 것들,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임신한 여자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통 믿음 가진 사람이면 이걸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야. 요셉의 정말 뜨거운 믿음의 영성이 아니고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천사의 분부대로 그대로 모시고 와서 출산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출산했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 원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름을 줍니다. 그 결과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가 임하고요, 축복이 임하고요, 행복이 임하는 부부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영적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요,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때로는 환상이라든가 꿈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 금년 1월 26일 영국의 크리스천 포스터지에 이건 소개된 실화예요. 저기 수니파 극단주의 이슬람 IS파에서 18명의 무장 대원들이 이 중동 그 광야를요,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막 달리고 있어요. 갑자기 그들 앞에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왜 너희는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그들이 쫓아가다가 그 소리가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면을 촬영한 거예요. 이것이 외신을 통해서 영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지를 통해서 소개된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총을 가지고 그걸 발사하는데 얼마나 모래폭풍이 막 일든지 총을 발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이 18명의 무장대원이 엎드러지게 된 거예요. 그때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너희 평안히 가라 하는 음성이. 거기서 이 18명의 대원이 거꾸로 친 거예요. 이때 이 핫산이라는 대원이 이 사실을 사진 찍어서 해외로 전송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현대판 다메섹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안 믿어지는가? 아멘도 안 하고 박수도 안 터져버려요.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한 자만이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개인적으로든지 그룹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탈북하는 현장 속에서도 이런 기적은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삶 가까이서 역사하고, 문제는 우리가 이런 성령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내 자신의 감정, 명예, 물질, 각가지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성령 인도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을 못 따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밑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밑으로 내가면 24절에 그것을 파괴하고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려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이것이 우리를 장애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면요, 이 주여 주여 두 마디의 고백이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구 목사님과 함께 한 집사님과 신방을 갔어요. 정말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 집사님은 2013년도까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30년 동안 불교에 빠졌어요. 구도의 길에 방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나가서 우리 이 만족을 얻으려고 해도 그의 인생은 실패와 고통과 불행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된 만족이 없고 정말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미장원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결국 저 김포에 있는 교회까지 나가야 돼. 그런데 성령님 인도하시려고 하니까 2013년 어느 주일에 교회를 못 나가게 돼가지고 2013년도 이 하옥동 사니까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이부입에 나왔어요. 그 주일날 교회에 나왔는데 찬송부터가 그의 마음을 열어줘. 말씀을 듣는데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울었다. 나를 위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얼마나 울면서 말씀을 받았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려고 지나간 세월을 방황 가운데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몸담고 남은 생애를 보내야 할 곳이 이곳이구나. 그래서 이곳에서 주일 날 예배 드리면서 이제 새벽 기도까지 나오게 됐어요. 처음엔 남의 교회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 나오고, 또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그러더라고요. 성령 받아야 한다고 그래요. 성령 받기 원해서 안수기도 받으면서 안수기도도 받고,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야 한다. 성경 공부에 참석, 성경 공부에 또 은혜를 받고 기도해야 한다. 또 기도하니까 막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가 그전에는 수면제, 위장약, 감기약, 고지혈병약 이걸 달고 살았던 그거 다 끊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아플 때마다 막 기도해 준대. 하나님 기적적 응답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더랍니다. 또 딸도 전도해야 하는데 막 딸이 짜증내다. 언제는 절에 가자고 해서 절에 따라하는데 이제는 뭔 교회 나가자고 그러냐고 막 그래 짜증을 내는 것을, 그러면 내가 너한테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울 테니까 그거 들어주면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조건을 내세워보라. 그건 무슨 조건이야? 너 구미로 이사 가는데 너 집 나가고, 또 이사 갈 돈 생기고, 또 거기에 네 집 가까운 곳에 네가 다닐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 생기고, 또 애들 다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좋은 거 생기면은 너 그거
하나님 뜻으로 알고 교회 나가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딸도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 시작. 하여튼 모든 것 성령님 강하게 역사.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어쩌면 오늘 준비한 말씀 그대로 똑같이 역사. 첫째는요, 그가 우리 교회에 와서 놀라운 세 가지 삶의 변화는, 첫째는 날마다 삶에 11조를 바친대 2시간 성경 읽고 30분 기도하는 삶의 11조를 주님 앞에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회복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삶을 실천을 위해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가 이것을 그 집사님한테 내가 빌려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했대요. 주님께서 70번에 7번씩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거 콩을 가지고요, 원수 사랑해야 할 사람들, 사랑이 안 되니까 안 될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여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때마다 콩을 하나씩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490번 콩을 넣으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원수 깨끗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 채워질 때 사랑하게 되면 비우고 그러면서 이것이 사랑 회복통이요, 통.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요, 죽은 후에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제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목사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인데요, 제가 그 성도를 보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9분의 장로님과 74분의 안수집사님과 229분의 권사님 임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임직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과 같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의롭게 되는, 또 더 나가서 모든 사람들 불쌍히고 사랑하고, 더 나가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영성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먼저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될 때, 바로 여기에 성탄에 주시는 깊은 뜻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영성의 선물이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지나간 신앙생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껍데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간 신앙생활 돌이켜보면서 진정한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진정한 영성에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원수라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개혁자의 영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의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이번 성탄절 되게 해달라고, 우리다가 주여 세 번의 일단 통성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에게 성탄에 크신 은총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껍데기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참으로 부끄러운 신앙인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 요셉과 같이 모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의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라도 불쌍히 여기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개혁자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배울 때까지 주님과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라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우리 손을 펼치고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크리스마스의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겐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맘은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다시 만나면 주님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주님 향기로 가득할게요.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겐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맘은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